시편 37편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며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의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의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고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이 시편 37편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형통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던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양심 지키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불평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악자들의 뒤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불평과 분노를 그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시편 37편 7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읍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행악자는 끊어지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지난주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 양쪽이 서로 나뉘어져서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든 패자의 입장에서는 결과에 대한 분노와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는 선거였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제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승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려놓음이란 주제도 또 여러분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할 것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대대적인 불법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인간 세상에서 완전히 공정한 선거라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요, 선거 때만 되면 온갖 유언비어, 거짓 같은 것들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양심은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정말 정직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받은 양심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셔서 사람들의 입마다 거짓된 것을 말하게 하고 그것을 믿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18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방이 죽게 될 전쟁터로 보내실 때 아방을 죽게 될 전쟁터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들 가운데 보내셔서 선지자들이 아방에게 전쟁터 가면 이길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비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것도 그 광고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흔들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인간들의 양심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양심이 사람들의 계획대로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반대쪽이 생각할 때에는
다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잘한 일도 있어요.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다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거대한 미국이란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다양한 인종, 다양한 배경, 또 다양한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만족시키며 살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국에 살아가는 한인들 입장에서, 이민자들 입장에서,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이 대통령이 이런 정치를 하면은 정말 좋지만 이런 거 하면 또 정말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한인 이민자들 만족시킬 만한 대통령은 누구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가능해요. 그러나 모든 미국인들을 다 만족시킬 만한 그런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일을 하겠지만 어떤 방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 유한한 인간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별의별 인간 지도자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유한한 인간들은 다 사라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인간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문명은 그렇게 발전했고, 그리고 인간의 생활이나 모든 것도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훌륭한 인물을 통해서도 일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억지 부릴 필요가 없어요.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서 선출된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기투표라고 주장하는데 증거도 없어요. 그리고 4년 전에는 민주당이 정권을 가진 상태에서도 그 방식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공화당이 정권을 가진 상태에서 투표를 조작할 수 있다면 민주당이 자기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패배했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쓰레기통에 무더기로 버려진 투표용지가 발견되었다고 유튜브에 막 떠돌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사기 투표를 그렇게 무식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증거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사기 투표를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쓰레기통에서 무더기로 투표용지가 발견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에서 그렇게 무더기로 가짜 투표용지가 발견됐대요. 여러분, 캘리포니아는 가만히 놔둬도 민주당이에요. 이 워싱턴주도 그렇고 사기 투표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음모론 같은 거에 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된 것, 거짓된 것들을 계속 귀 기울이고 듣다 보면은 그것에 빠져들어가서 여러분의 양심이 영향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들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번 화면을 보세요. 하나님, 화면이 안 나오나? 예, 있죠. 예,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변화시키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돌아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싸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당당하게 싸우면서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를 분별해 갖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평온함이나, 그리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용기나, 이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될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이 미국의 민주적인 이 시스템 자체가, 이 유산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유산입니다. 싸울 때는 피 터지게 싸워요. 그러나 끝나고 나면 결과에 승복하고 그리고 다시 통합시킵니다. 이 민주적인 절차가 상당히 피곤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갈등과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는 이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가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우리가 승복할 때는 깔끔하게 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인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이거 다른 것이지 틀린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이쪽 부분을 보고 이 지도자를 지지하고요. 어떤 분은 이 부분을 보고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보는 방향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다른 방향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결과가 나오면 승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끝났으면은 철저하게 새로 선출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서포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속기 쉬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이 혼탁하고 불안한 이 그들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혼탁하고 불안해 있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누리는 참 평안을 볼 수 있게 되면 그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결과 때문에 성공한 사업가를 보면서 그가 누리는 부와 명예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신실한 신앙인들을 볼 때 그들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누리는 진짜 평안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무엇을 보느냐가 결국 나의 양심을 주장하게 되고 그것이 나의 인격과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방향이 결국 여러분이 걷는 방향이 될 것이고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바라보실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우리가 순간이 아닌 영원을 바라보기를 이제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부터 29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 이후 영원한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만 바라보면요 우리의 삶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결국 끊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의 100년뿐 아니라 영원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만을 가지고 예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100년을 산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20대 청년들이 몇 년 즐기기 위해서 모든 삶의 에너지와 자원을 다 사용해 버린다면 30대 이후에는 고생하고 초라해질 게 뻔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동네 멋진 깡패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저한테 그랬어요. 어디 다니다가 깡패들 만나면 내 이름 대면 돼. 그래서 정말 그 형 이름만 딱 대면요 통과했어요. 그냥 건드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든든한 깡패 형을 백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삶이. 근데 그 형 멋있어 보이잖아요. 동네를 주름 잡고 있으니까. 공부 잘했을까요? 못했겠죠. 쌈만 하고 다녔으니까 참 똑똑한 형인데. 제가 나이 40이 넘어서 그 형을 만났어요. 한국에 들어갔다가 만나게 됐는데 참 많이 삶이 망가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약에 쪄들었고 결혼도 못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그 멋있는 형의 모습이 아니에요. 좀 길게 생각해 봤으면은 조금 길게 생각해 봤으면 그 고등학교 시절에 무엇을 해야 될까? 30대, 40대를 준비하려면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퇴의 시기를 바라보며 준비하게 되는 연금, 은퇴적금 이런 것도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100년으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내가 65세 이후에 67세 이후에 나는 좀 이런 삶을 살고 싶다 해갖고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100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영원한 세상의 관문에 서게 될 그날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찰나에, 영혼에 비하면 너무나 찰나에 불과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요, 그냥 이 시간에서의 삶을 위해서 다 쏟아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이게 개념 없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세요. 15장 19절에서 2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양심 지키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 다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좀 악한 자들처럼 그들 양심 버리고 그냥 다투고 그냥 투쟁하고 자기 원하는 거 다 얻어내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훨씬 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구속의 은총 때문에 우리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결국에는 죽지만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을 살게 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길게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실패자라 할지라도 영원의 관점에서는 성공자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자, 두 번째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온전한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37절 말씀. 자,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여러분, 세상이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요, 흔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라고 해도요, 그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를 복되다고 믿어버리는 이 착시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소유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이 땅의 것은 잠시 소유할 수 있지만 사실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것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돈 사라질 수 있어요. 명예 사라질 수 있고요. 권력 사라질 수 있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사라질 수 없는 건,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정말 피 터지게 싸워갖고 이것을 얻었지만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불안해서. 마음의 평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동안은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그 소유가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달라요. 소유가 아닌 자신의 존재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내가 뭐 아무것도 없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자, 읽읍시다. 시작.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세상이 볼 때 무명한 자 같은데,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유명한 자예요. 세상이 볼 때 죽은 자 같지만 우리는 살아 있어요. 징계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악인이냐 의인이냐에 상관없어요. 그냥 성공한 사람을 추앙하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의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보고 그들을 본받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고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청년 유학생들이 지금 바라봐야 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여서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의 선배들이에요. 10년 이상, 20년 이상 된 그 선배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본받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미래가 그 사람의 미래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제가 본받고 싶은 어른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 나이가 되면 나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도 저 나이 되면 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의 살아가는 모습을 흉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참 축복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걸 어느 날 생각하다가 문득 딱 정리된 분이 누구냐면 저희 장모님이더라고요. 이 장모님은 매주 제 설교를 들으시니까 오늘 이 설교 듣고 되게 행복하실 거예요. 근데 정말 저희 장모님이더라고요. 나는 저런 인격의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저런 성품을 가지고 싶다. 그래서 저희 집에 그런 사람이 하나 더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장모님 같이 저렇게 변화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을 계속 바라보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본받기 시작하면 나는 그 사람이 누리는 그 진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몇 년 후배, 10년 후배, 20년 후배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되었으면,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희 집사님 특성 가운데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냥 높이 솟은 그런 산보다도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거, 그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라. 자, 여호와를 바라고. 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제가 이걸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본받는다. 이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게 잘 손에 안 잡혀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졌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찬스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인간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에 대해 들으면서 그분이 앞서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며 흉내내 보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요, 예수님은 내가 본받기에는 갭이 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넘사벽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해도 여전히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흉내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라갔지만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을 본받고 그분처럼 그분의 모습을 흉내낸다기보다는요, 그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 자, 읽읍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청년들이요, 오늘 특송한 윤희 집사님을 바라보고 윤희 집사님을 따라가면 윤희 집사님처럼 될 수 있어요. 제가 윤희 집사님 참 귀하게 봐요. 참 귀한 분이에요. 귀하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뭐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마음도 예쁘고 찬양도 잘하고 잘 섬기죠. 그리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해서 정말 이 미국 땅에서 성공한 인생 살고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젊은 유학생들이 본받고 따라갈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있어도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주인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당신을 따라오라 하시고 따라오는 이들에게 은혜 가운데 살면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본받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할 수 있는 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래서 본받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날마다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31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우리 양심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면 우리의 걸음은 좀 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도를 지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그분을 통해 계시된 복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걷는 길은 우리에게 좁고 힘겨울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고 결국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무너뜨릴 만한 장애물로 가득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조각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세상 풍파가 아무리 강해도 예수님 쓰러뜨릴 수 없다면 나도 쓰러뜨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란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0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부터 2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자,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을 바라볼 때 우리가 소망함으로 영원을 바라봐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을 바라볼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본받고 따라가기 위해서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이제 전심으로 믿음에 주고 날마다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며 결국 영원한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우리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